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 앞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셔서 주의 자녀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2번입니다. 시편 98편의 말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84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 드립시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송국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과 온 세계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또 주님을 닮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마땅히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대접받으려 하고 또 내 욕심을 쫓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닮게 하사 잘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이 시간도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진정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대접받고 인정받으며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악한 세력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며 이 나라와 이 땅에 진정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남북으로 나눠지는 이 현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주시고 속히 북한에도 무너진 재단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신실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교회들이 세상 속에서 욕먹는 교회, 욕먹는 그리스도이 아니고 빛과 소금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신뢰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온 교회가 주님을 닮아 잘 섬기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온 세상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 영동교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년 동안 어려움이 많았고
아직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 있지만 아버지 그래도 모이기 힘쓰게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또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년에는 예배와 또한 전도와 각종 교제와 각종 모임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전에처럼 활기찬 교회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화 되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대학 진학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각자가 원하는 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며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청년들과 또한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내년에는 영유아부와 또한 유치동부와 중고등부와 대청부가 더욱더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교회에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사랑 소리가 온 교회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자들과 또한 교육기관의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구석구석 교회 구석구석에서 교회를 살피고 성도를 살피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교사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또한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내년에 섬길 각 기관을 섬길 회장과 임원들을 뽑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이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주셔서 모든 기관이 활기차고 부흥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약한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약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육체가 약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주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들과 함께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 기쁨으로 충만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기쁨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간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다 같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죄를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양식을 삼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는 것을 깨달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에 이곳에 올라온 여러분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잘 들어봅시다. 저희 구약 성전에서
제사가 그쳐지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구약 성전에서 제사가 그쳐지면 어떤 일이 초래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날 우리로 적용해 본다면, 오늘날 내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그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초래될 것인가? 자, 구약 성전에서 제사가 그쳐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별 문제 없을까요? 별 문제 없을까? 아마 지금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가 그쳐져도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총독의 부르심을 받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발견한 내용이 성전이 버려진 바 되었다. 성전에서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본 것이죠.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가 그쳐지는 것이 별거 아닌 일인가? 별거 아닌 일인가? 하나님께 제사가 그쳐지면 이거 별거 아닌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일이 발생돼요. 두 가지 중요한 일이 발생되는데 그 첫 번째로, 첫째는 읽어봅시다. 첫째는 시작. 언약 관계의 파괴. 언약 관계의 파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까? 왜? 오늘 갑자기 드려진 게 아니잖아요. 시작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러면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가운데 성막을 지어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실제로 임재해 계셨어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죠.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의미, 이 언약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제사를 지냄으로. 그 제사가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이 언약 관계가 충실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이 의미로 성전에서 계속 제사가 지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성전에서 제사가 그쳐지는 것이 별 문제가 아닌 게 아니죠. 그건 큰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똑같아요. 만약 여러분 자신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끊는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끊는다라고 생각해 봐요. 그것은 나와 하나님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성전에서 제사가 그쳐진다는 의미의 두 번째는 뭐냐? 읽어볼까요? 죄 문제 시작.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은 큰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계속 드려진다라는 이 첫 번째 목적과 다른 두 번째 목적은 속죄 제사예요.
속죄 제사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막 가운데 안 들어왔을 때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내 안에 들어와서 성막을 짓고 실제로 이 안에 임재해 계실 때는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죄와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죄도 있고 하나님도 같이 있고 이런 게 발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와 거룩하신 하나님이 양립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하고 이스라엘 진영 내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죄를 짓죠. 인간인지라. 그러면 죄를 지은 인간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번듯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실제적으로 진영 안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죽여야 되잖아요. 죄 지은 인간들을. 그래서 이 죄 지은 인간들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주신 거예요.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 제사를 지내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 와서 희생 제물에 오른손을 얹고 내 죄를 고백하면 제사장은 이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지은 인간이 죽었습니다 하고 속죄 제물이 대신 희생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람이 죄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속죄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사가 끊어지고 레위인들이 없어지고 제사장이 없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계속 쌓이게 되죠. 여러분 죄가 계속 쌓이지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완전히 멸망하고 진멸하라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죄가 관영해서 그들의 죄가 계속 쌓였기 때문에 그들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죄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죠. 이게 마지막 종말의 심판에는 어떻게 돼요? 죄 용서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지금 성전에서 제사가 끊어진다는 것은 별거가 아닌 문제, 별 문제 아닌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죄가 해결되지 않고 죄가 계속 쌓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건 멸망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성전에서 죄가 그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나? 왜 이스라엘 성전에서 제사가 그쳐지는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한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성전에서 제사가 그쳐지는 첫 번째 이유는 읽어봅시다. 1번 시작. 레위인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레위인들이 받을 몫이란 11조를 의미하거든요. 레위인들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든 소산물의 10분의 1, 가축을 포함해서 모든 소산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레위인들이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토지를 분배받지 못했어요. 대신에 12지파가 내는 11조를 받아서 양식으로 삼고 전적으로 성전의 일을 전담하기로 했던 지파들이죠. 그런데 이 11조가 어느 때부터인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11조 액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옆집에 사는 홍길동이네 집도 11조를 안 낸다는 거야. 그럼 11조 내는 나만 바보 아니야? 나도 안 내야지. 나도 안 해. 그 사람들이 점점 안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11조가 그쳐지는 거예요.
결국 레위인들은 자기 생계가 막막하니까 자기 이전에 있었던 토지로 떠나버린 겁니다. 고향으로. 그래서 성전의 제사가 그쳐지게 되고 성전이 버려진 바가 된 것이죠. 성전 제사가 그쳐진 두 번째 이유 읽어봐요. 레위인들이 시작.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거 결과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결국 생계가 막막한 레위인들은 다시 시골로 자기들의 터전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10절 끝에 보면 도망하였기로 했는데 도망하였다라기 표현보다는 자기들의 터전으로 돌아갔다. 대부분의 성경들은 돌아갔다, 터전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도망간 게 아니고 도망갔다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도망갔다는 말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공급된 가운데 자기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뛰쳐나가 버리면 도망가는 것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전 체제가 11조 체제가 완전히 무너진 가운데 이제 그들이 떠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환경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11조가 들어오지 않는 가운데서 떠난 것이기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 레위인들은 뭐냐? 모든 레위인들이 다 성전에서 성전 제사 참여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모든 7 성들의 12지파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자기 차례가 되면 성전에 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 광야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들의 성읍으로 다 가버린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성전 떠나버리면 되겠냐고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 생계가 막힐지라도 처자식이 다 굶어 죽을지라도 성전을 떠나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 느헤미야는 와가지고 레위인들을 책망했어야 되지 민장들을 책망할 게 아니죠. 그러나 지금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레위인들을 책망한 게 아니라 민장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고 선택받은 레위인들이 하루아침에 성전을 버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예를 들면은 이 레위인들이 한 가정당 100만 원씩 필요한데 어느 날 10만 원이 줄어들어 가지고 90만 원씩 받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10만 원 적게 들어왔다고 해서 성전을 떠나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만 원 필요한데 11조가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80만 원밖에 안 들어오니까 그만두고 떠나버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하고 왜 사명감이 없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사명 받은 게 아니고 없는 게 아니죠. 그러나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이든 레위인들이 있어야 할 곳은 성전이란 것은 분명해요. 토지에 가서 경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경작지로 돌아갈 사람들이 아니고 무슨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레위인들이 있어야 할 곳은 성전이지 가서 농사짓고 경작지 들어가서 일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나버리는 일은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한번 봅시다. 이런 일들을 보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민장들을 꾸짖는 내용들을 좀 더 깊게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깊게. 왜 이 꾸짖는 의미가 뭔지 우리가 느헤미야의 마음을 읽어본다면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책망하고 꾸짖고 있는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의미를. 왜 꾸짖고 책망하는가? 아마 어쩌면 우리 생각은 그렇죠. 11조를 주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11조가 없으니까 생계가 막막하니까 성전을 떠나버렸다. 그러면 내 생각으로는
돌아오자 그냥 민장들의 멱살을 휘잡고 너희들 왜 11조를 안 냈느냐고 멱살을 흔들 것 같은데, 지금 느헤미야는 11조를 안 냈다고 멱살 잡고 흔드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의 성전이 버려졌냐 그러는 거예요. 왜 11조를 내지 않은 것은 원인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버려진 바 된 것은 결과죠. 그 느헤미야는 이 원인을 가지고 멱살을 붙잡은 게 아니고 성전이 버려진 이 참혹한 결과를 가지고 민장들을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참혹한 일입니까? 11조를 안 낸 것은 각 개인마다 작은 일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버려진 일은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 원인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이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민장들을 책망하는 데는 책망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의미와 깨닫게 하려고 하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가 왜 너희들이 11조 안 드느냐고 멱살을 휘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성전이 버려졌냐라는 것을 가지고 책망하는 것은 이 책망이 큰 책망으로 느껴지게 하고 거기에는 책망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왜 그랬나 읽어봅시다. 책망하는 첫 번째 이유, 시작. 성전 제사의 중요성이요. 왜 하나님의 전이 버려진 바 되었느냐라는 이 책망 속에서 첫 번째는 성전 제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려는 책망이에요. 성전 제사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없어지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일인 줄 아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에서 제사가 그쳐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언약이 파괴되는 거예요. 언약이 그쳐진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가 계속 지내져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맺어지는 언약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성전에서 제사가 그쳐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가 그쳐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 중요한 일이잖아요. 또 두 번째, 제사가 그쳐지면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일이 다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을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희생제물을 바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일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매해 7월 10일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신해서 속죄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 7월 10일 날 이루어지는 대속죄일을 우리가 대속죄일, 그렇죠? 대속죄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1년에 그들이 쌓여진 죄를 늘 회개했던 것이죠. 용서를 구했던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멸망이죠.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발생하고 있는 성전 제사가 그쳐지고 성전이 버려진 것은 어떤 문제냐?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성전 제사가 그쳐진 것이 무슨 일이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무너지고 파괴된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성벽이 무너진 겁니다. 성벽. 지금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가 계속 이스라엘 돌 성벽을 쌓는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돌 성벽이 중요하다고요? 신앙 성벽이 중요하다고요? 돌 성벽을 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중요성을 느꼈던 게 신앙 성벽의 중요성이 아닙니까? 아무리 돌 성벽을 크게 튼튼하게 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면 순식간에 돌 성벽은 무너진다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사가 그쳐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신앙 성벽이 무너진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신앙 성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요, 그리고 민장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있는가? 지금 성전 제사가 그쳐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가 파괴되고 있고 우리의 신앙 성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이 민장들이 알고 깨닫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 이 사람들이 왜 그걸 깨닫지 못할까요? 왜? 성전에서 제사가 그쳐져도 내가 실생활을 해 나간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성전에서 제사가 지내지지 않는데도 내가 살아가는 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내 농산물이 잘 자라네? 별일 없어요. 제사가 그쳐져도 내 자식들 잘 살아가네요? 별 문제 없어요. 성벽 제사,
예루살렘 성전 제사가 거쳐져도 우리 어떤 위험도 오지 않네요. 성전에서 제사가 거쳐져도 우리에게 어떠한 불운한 일과 어떤 나쁜 일들이 발생하지도 않네요. 이것이 신앙 성벽의 특징입니다. 이거 신앙 성벽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돌 성벽이 무너지면 당장에 그 구멍으로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악한 동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나쁜 동물이 들어와서 해하지 않습니까? 당장의 피해가 속출하죠. 돌 성벽이 무너지면 당장의 피해가 눈에 들어와요. 그러나 신앙 성벽이 무너져도 당장의 눈에 어떤 피해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신앙 성벽이 무너지니, 왜 신앙 성벽이 무너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잘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가. 오늘 내가 한 번, 두 번 예배 빠진다고 해가지고 당장 내 눈앞에 무슨 일이 발생한 게 아니거든요. 목사들은 기도하죠. 우리 성도들 주일 빼먹고 어디 놀러 가거든 차가 확 뒤집혀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렇게 기도는 안 하지만 주일날 빼먹고 어디 가다 놀러 가다 차 뒤집혀지고 자빠졌다 그러면 아이고 그 예배 잘 드리지 와 주일날 놀러 가노. 그런 생각은 해요. 여러분, 한 번도 그렇다고 여러분 주일날 다음 주일날 빠지고 어디 놀러 가도 차 안 뒤집혀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놀러 가요. 네, 다음날 주일날 빠지고 그냥 차 끌고 동해안 놀러 가도 차 안 뒤집혀져요. 그러니까 놀러 가시라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무감각이 점점 무뎌져서 우리 신앙 성벽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감각이 깨어있는 사람은 속초로 놀러 가면서도 운전하다가 야 이게 뒤집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되지 않을까 불안해하죠. 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지금 없고 다른 데 가고 있으니까. 신앙 성벽은 하나 둘 무너져도 당장의 현실적인 큰 문제로 닥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 성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책망한 것은 민장들에게 바로 이런 신앙 성벽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성벽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신앙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책망한 거예요. 이 성전 제사가 무너진 것은 곧 우리의 신앙 성벽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걸 책망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 책망인가 봐요. 두 번째 읽어봐요. 시작. 용도 변경에 대한 불의를 깨닫게 하려는 책망이다. 제가 우리 식구들에게 지난 주일날 설교를 하고 집에 가가지고 중간에 한 주일 금요일인가 이제 저번에 목요일인가 중간에 물어봤어요. 아빠가 지난 주일에 설교했느니라 너희들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물어보겠다. 성전에서 악한 불의한 행위를 한마디로 아빠가 뭐라고 얘기했노 하니까 다 대답하되 용도 변경. 성전에서 행한 악한 불의가 뭐냐? 한마디로 정의하면 용도 변경이에요. 지난주가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골방 여러 개를 한 개로 터가지고 확장한 다음에 큰 원룸으로 만들어가지고 도비아에게 제공했거든요. 용도를 변경시킨 거예요. 불법적인 용도 변경이죠. 그것도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에 편입될 수 없다고 하는 암몬 사람 도비야. 예루살렘 성벽 쌓을 때부터 그렇게 대적하고 조롱하고 군사를 가지고 시위했던 이 대적 도비아에게 어떻게 그 사람에게 성전의 골방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준비된 성전의 골방을 몇 개를 타가지고 큰 원룸으로 그 사람에게 대적자에게 줄 수 있느냐?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용도 변경. 그 뒤로부터 450년 뒤에 예수님이 이 성전에 와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왔을 때 45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전에 와서 책망했죠. 왜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느냐? 내 아버지 집은 거룩한 집인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느냐? 용도 변경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 용도 변경이 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왜 이런 용도 변경이 일어나요? 이해관계 때문에 일어나요. 이해관계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수장이 아닙니까? 이 대제사장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신앙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 대적자 도비아에게 큰 원룸을 만들어주고 성전 골방에다 방을 만들어서 여기에 기거할 수 있도록, 그가 잠시 와서 쉴 수 있도록 그의 모든 세간사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겠냐고요. 이해관계 때문에.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혼인관계를 통해서 사돈지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돈지간 되었다는 이 이해관계 때문에 산발락의 가장 수종자였던 도비아에게 방을 내준 겁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가냐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스가냐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성벽 동문직입니다. 이방 사람들, 대적들이 절대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동문지기가 왜 도비아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만히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습니까? 도비아가 자기 사위거든요. 자기 딸이 도비아와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도비아가 자기 사위라는 이 이해관계 때문에 밤에 몰래 성문을 열어줘서 예루살렘 성으로 밀입성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거예요. 왜 용도 변경이 일어나는가? 이해관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용도 변경이 없나요? 있죠. 첫 번째는 11조의 용도 변경. 11조 용도 변경. 그리고 그 결과 레위인의 직무가 용도 변경되었어요. 여러분, 11조의 본래 용도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사회에서 11조의 용도는 뭐예요? 11조 용도는 10분의 1을, 모든 소산분의 10분의 1을 다 거두어서 레위인들의 양식으로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 용도로 사용돼야 돼요. 그런데 이 11조가 어떤 용도로 변경되었습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변경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자기의 소유로 변경된 거예요. 용도 변경된 거예요. 11조라는 이 본래의 용도가 변경된 거예요. 이 11조의 본래 용도는 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주어져야 돼. 그런데 그 11조 용도가 자기의 재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레위인의 직무 용도가 어떻게 변경됩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직무를 해야 될 사람인데 경작지로 갖고 말았어요. 직무가 변경된 겁니다. 다 불법적이죠. 본래 용도가 변경된 것은 불법이에요. 악한 거예요. 레위인들이 있어야 할 곳은 성전이지 토지 경작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용도 변경이 발생해요? 똑같아요. 이해관계 때문에 그래요. 11조를 왜 자기 소유로 삼아요? 이것이라도 자기 소유로 하면은 부자가 될 줄 알고. 용도 변경, 자기 탐욕 때문에 용도 변경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책망하는가 봅시다. 봐요. 사람이 어찌,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도둑질이에요. 용도 변경은 도둑질이에요. 하나님이 도둑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것을 훔쳐고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거 훔치면 더 손해가 나고 더 두들겨 맞고 더 책망을 받겠지.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내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해관계 때문에 용도 변경이 발생해요.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관계 때문에. 이러다가 내 처자식 굶어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모든 용도 변경 이런 것들은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일들을 깨닫게 하려고 민장들을 불러서 책망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용도 변경이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불의가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 제사가 그쳐짐으로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언약 관계가 파괴되어 있고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냐라고 민장들을 붙잡아 꾸짖은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가 이 일을 어떻게 회복하는가 봅시다. 용도 변경을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첫 번째, 레위인들을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인들을 본래 직무로 돌이키는 것이죠. 말씀 읽어봐요. 곧 레위, 시작.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 자리에 세웠더니, 따라봅시다. 다시 제 자리에, 다시 한번, 다시 제 자리에. 여러분, 우리 다시 제 자리에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 못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제 자리에 와야 돼요. 레위인들이 다시 본래 제 직무로 돌아와야 됩니다. 레위인들이 성전에 와서 성전 직무를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제사가 제대로 드려져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는 것이고, 그래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학 성벽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제사 사역에 전담하고 여기에 봉사 헌신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레위인들의 불법적인 용도 변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레위인은 누구를 의미하는 줄 알아요? 구약의 레위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고 선택받은 지파가 레위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도록 부름받고 선택받은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이 레위 지파가 오늘날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인. 오늘 그리스도인이 구약의 레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고 선택받은 자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고, 오늘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이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직무가 뭐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의 직무가 세 가지예요. 몇 가지? 송 아직도 안 가져오셨어요? 몇 가지? 세 가지. 제1 직무. 아니 15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아직도 이게 잘 안 통하네. 제1 직무. 제1 직무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내가 안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고 똑같아요. 제1 직무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제2 직무, 영적 성숙이, 이거 흔히 말하는 성화 또는 예수 닮음이라고 말씀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직무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 자신을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시켜야 돼요. 제3 직무, 전도와 선교죠.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증거. 이게 우리 직무예요. 이것을 벗어나면 불법적인 용도 변경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적인 용도 변경이 왜 이루어진다고요? 이해관계 때문에. 돈 좀 더 준다고 하면은 예배고 뭐고 팽개쳐버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뭔 일이 더 좋은 일 좀 있다고 하면은, 이득 좀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 자식들 뭐 잘 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은 애들한테도 교회가 필요 없다, 먼저 가서 뭐 하고 온다, 학원 갔다 온다, 뭐 갔다 온다. 이해관계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게 파괴돼 버려요.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는 이해관계가 온다고 할지라도 용도 변경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용도 변경은 왜 온다고요? 주인이 바뀌어지면 용도가 변경돼요.
주인이 바뀌어지면 용도가 변경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계속 있다면 용도 변경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니까 이해관계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재물이 주인이 되니까 이해관계를 따라서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처럼 항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시고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복 읽어봅시다. 11조 시작.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렸습니다. 자, 말씀 읽어봅시다. 이에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여러분, 우리는 11조를 드릴 때 단순히 11조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지 해서는 안 돼요. 그냥 11조를 내야 된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아이고 내 아까운 돈 우에 내놓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왜 11조를 내야 되는 거지? 왜 11조를 내야 되는가? 11조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왜 내야 되는 것인지 모르고 내는 사람은 안 내도 상관이 없어요. 안 내도 상관없습니다. 교회 다녀도 내가 왜 11조를 내야 되는 거야? 이거 억지고 강압이라고 느껴지시면은 11조를 안 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억지로 강압적으로 느껴지시는 분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나중에 충분히 내 신앙이 들어오고 난 뒤에 11조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억지로 강압적으로 낼 필요는 없어요. 내면은 더 힘들고 고통스러워지면은 안 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11조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는 11조를 내가 내고 있다라는 의미. 이 11조의 의미가 뭐냐? 첫째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되는 표시예요.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표시예요. 11조를 내가 낸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해요. 그래서 11조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11조를 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쁘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조를 그리스도인들이 내는 것은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룩한 신앙 행위입니다. 거룩한 신앙 행위. 그러니까 11조를 내는 것은 기쁨이에요, 억지예요? 기쁨이죠. 내가 11조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뭐 그런 얘기하대요. 종부세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라고. 나는 종부세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어. 너는 자격이 안 된다고 내려고 해도 돈 가져오지 말해. 종부세 낼 자격이 없잖아요. 종부세를 내려고 해도 돈이 뭐 얼마나 많이 돈을 냅니까? 여러분 11조는 아무나 내는 게 아닙니다. 11조는 아무나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재명 씨한테 한번 어떻게 물어볼 기회가 있으면 물어보려고 생각은 해요. 자기 뭐 신실한 신자라고 말하니까 당신 11조 내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려고 한번 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전화해야 될지 알 수가 없다 도무지. 내가 시간 내서 한번 물어볼게요. 신앙이라고 하면 11조를 내야 되죠. 그렇다고 윤석열 씨는 11조를 낼 리가 만무하고 거기는 무당과 이쪽과 관계되니까. 그 이재명 씨는 자기 엄마가 권사님 아닙니까? 돌아가셨지만. 11조는 뭐예요? 11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 11조의 의미는 읽어봅시다. 11조는 무엇이다? 신앙 고백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11조를 내고 있다는 것은 어떤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주인 되신다. 자, 여러분 뒤에 말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주인 되시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잖아요. 우리 모든 만물을 가지고 내가 먹고 살고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그 어떤 고백입니까? 두 번째,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물질의 공급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게 들어오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공급들은 다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10분의 1만 드리는데 사실 다 드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거야. 그러나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10분의 1을 우리가 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평생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평생, 뒤에 것만 따라하시라고. 하나님은 평생
삶을 책임져 주세요. 11조를 낸다고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이 11조를 내가 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다 돌봐주신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11조를 낸다고 해가지고 내가 더 가난해지지 않을까? 내가 먹고 사는 것이 궁핍해지지 않을까? 그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앞에 말씀 보고 읽어봐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이런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는 다 11조를 내면서 사실 걱정하지 않잖아요. 11조 낸다고 굶어 죽거나 11조 낸다고 더 없어지거나. 저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내가 먹고 살 일이 우리 먹고 살 것이 한 달 생활비가 먹고 살 것이 부족해도 11조를 떼놓고 항상 그래요. 먹고 아니 부족하면 굶으면 되지 뭐. 아니 저는 늘 그래요. 저는 성탄절 헌금, 그다음에 신년 특별 헌금까지 전 다 준비해놔요. 미리미리 다 준비해놔. 항상 앞달치 미리미리 몇 달치 그 특별 헌금은 다 미리미리 준비해놓습니다. 왜? 갑자기 이 헌금을 하려고 하면 한 달 먹을지도 부족한데 갑자기 이걸 하려고 하면 이것이 억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준비해놔. 딱 준비해놔. 그럼 그때마다 기쁘게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따라봅시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조의 세 번째 용도, 세 번째 의미. 11조는 시작. 11조는 교회를 세우는 용도. 지금 느헤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을 통하여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예배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13절 말씀을 보면은 11조의 수납과 분배의 체계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지 않아요. 창고지기를 제사장 1명, 서기관 1명, 레위인 1명, 또 보조책임자 1명을 세워서 11조를 거두고 저장하고 분배한 일을 책임지게 만듭니다. 일들을 계속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림으로 교회 공동체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역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 11조는 교회를 세우는 용도가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한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과 인간과 모든 것들은 그 지위와 위치와 직무를 주었어요. 소나무는 소나무에게, 바다는 바다에게, 인간은 인간에게, 동물은 동물에게 모든 자기 위치와 직무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탈하는 것이 죄입니다. 불법적인 용도 변경이죠. 불법적인 용도 변경, 그것이 죄라고요. 그 위치를 떠나고 직무를 떠나는 것이 용도 변경이고 이것이 죄라고. 이 죄는 어디서 왔냐? 이 죄는 유다서 1장 6절 말씀 봅시다. 오직 사탄이 이 일만 했어요. 시작. 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 악한 천사들, 사탄을 비롯한 이 악한 천사들,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치와 직무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위치와 직무를 떠난 것은 불법 용도고 이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치와 용도를 떠나지 말고 항상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부모, 자녀들은 자기 위치와 직무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 다 각자 직분별로 직무가 있어요. 그 직무를 떠나지 말고 이 자리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직무와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내 자리를 잘 지킴으로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의 세 가지 직무, 예배의 직무, 성화의 직무, 전도 선교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때가 되어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공급에 특별히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오늘도 10분의 1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들도 감사와 기쁨으로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또 가정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감사 예물로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또 특별히 응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의 제목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물 위에도 하나님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선교, 구제, 건축, 전도 헌금 또 주일 헌금을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이 헌금 위에도 각각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특별히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육체를 주 앞에 산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마음의 소원을 다 알아주시고 통촉해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사역지원서 2022년 각 부서에 봉사하실 분들은 사역지원서를 작성해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 신앙 원력 배부 있습니다. 2022년 달력이 현관에 있습니다. 현관에 있으니까 가실 때에 벽걸이용과 탁상용이 있으니까 마음껏 가져가시면 됩니다. 마음껏이라고 해서 또 이웃집까지 줄 것까지는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서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사 있습니다. 오연숙 권사님이 에일린의 뜰 107동 704호 우리 교회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문만 열면 우리 교회가 다 보입니다. 제가 보니까 제일 좋은 집인 것 같아요. 또 고3 대입 대졸 취업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 스페셜 란에 보면은 12월 목회 일정이 있습니다. 25일 날 성탄절이 있는데 그때 성탄 예배가 있고 은퇴 및 수료 예배가 있습니다. 은퇴식이 그때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시상식 또 모범교사 시상식 다 이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일 날 주일은 예결산 위원회 모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31일 날 금요일은 교사총회 및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치와 직무를 벗어나지 않고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